샬롬. 2달 만입니다. 올해 초부터 불신자들을 위해서 전도용 메시지를 준비해서 전도 책자를 만들었는데 복음이 교회 안에서도 바르게 전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 말씀을 준비해서 나누기로 했습니다. 성경에 일관적으로 흐르는 주제지만 교회에서 가르쳐지지 않거나 왜곡되게 가르치고 있는 주제들, 단순하지만 깊고 중요한 진리들을 하나씩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듣기에도 수월하고 준비하기에도 수월하도록 10분에서 20분 정도의 짧은 메시지들을 준비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준비하다 보니 또 의도하지 않게 길어졌습니다. 제가 짧게 나눌 능력이 없어서인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말씀을 나눌 때마다 제 계획대로 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나눌 로마서 11장 말씀은 구원에 관한 진리와 더불어 이스라엘의 부르심이 핵심 주제인데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언젠가 따로 나누게 되리라 믿고 오늘은 이방인으로서 우리의 접붙임에 대해서 나눕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바울 사도를 통해 주신 깊고 오묘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접붙임의 의미가 무엇인지, 주님께서 깨우치시고자 하는 구원의 진리가 무엇인지 이 시간 깊이 조명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나라에 접붙여지는 놀라운 영적 비밀에 대해 제 지식과 제 언어의 한계를 뛰어넘어 성령께서 친히 듣는 이들의 마음에 계시해 주시고 새겨 주십시오. 저는 말씀의 씨앗을 뿌리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꼭 필요한 말씀이 새겨져서 뿌리 내리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맺기에 이르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통해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11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또한 가지가 얼마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바울은 접붙임의 원리로 구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핵심 소재인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를 원문대로 해석하면 돌감람나무는 wild olive tree, 야생 올리브나무이고 참감람나무는 올리브 트리, 올리브나무입니다. 원어로는 돌감람나무도 한 단어이고 참감람나무도 한 단어입니다. 참감람나무의 참이라는 것은 돌과 구별하기 위해 번역상 추가된 것이고 원문에는 그냥 올리브나무입니다. 그런데 돌감람나무가 들판에서 자라는 것임을 생각할 때 그것과 구별되게 말한 올리브나무는 야생이 아니라 울타리가 쳐진 과수원 안에 있는 올리브나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cultivated olive tree라고 번역하여 들판에 있는 것과 구별한 버전도 있고 그 외에 대다수의 번역은 원문대로 다른 수식어 없이 올리브 트리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핵심 단어는 접붙임입니다. 접붙이기는 서로 다른 두 개의 나무를 잘라서 하나의 개체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는 뿌리를 남겨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바탕나무가 되는데 이런 나무를 대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과실을 얻기 위한 목적이 되는 나무를 접수 또는 수목이라고 말합니다. 열매는 먹을만 하지 않은데 튼튼하고 병충해에 강한 나무는 대목이 되고 열매는 좋은데 약한 나무는 접수가 됩니다. 고욤나무를 대목으로 해서 감나무 가지를 접붙이기 하면 고욤나무에 접붙여진 감나무 가지가 고욤나무의 양분을 받아서 감 열매를 맺습니다.
대목의 양분을 받아 접수인 감나무가 감을 맺는데 접붙이기 전보다 좋은 감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돌감람나무와 감람나무의 차이는 야생이냐 경작되는 것이냐인데, 접붙임의 원리에 따라 접붙인다면 감람나무를 대목으로 하여 돌감람나무를 접수로 접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돌감람나무라는 대목에 감람나무를 접수로 접붙여야 맞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가지가 접수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접붙이기에 대해 무지해서 잘못 쓴 것일까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 기록된 진리이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접붙임이 실제 접붙이기와 상반되는 것은 잘못 안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것이며 중요한 진리와 영적인 원리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농부에 의해 경작되는 나무는 돌봄을 받고 가지치기를 통해 더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지만, 야생의 나무는 관리되지 않고 본성대로 자랍니다. 야생의 감람나무는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왜 야생 감람나무에 비유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뱀의 말을 선택한 인류는 에덴에 있는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 들판에 거하게 되었고, 죄악된 육신의 본성대로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에게 있는 거듭나지 않은 모든 사람은 들에서 본성대로 자라는 돌감람나무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접붙임, 돌감람나무가 감람나무에 접붙임되는 것의 중요한 영적인 원리는 첫째로 잘라져 원래의 뿌리와 단절되고 과수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지가 잘라져서 원래 살고 있는 들판을 떠나 농부의 손에 의해 경작되고 관리받는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본성대로 자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던 삶을 버리고 농부의 손에 맡겨지는 것을 말합니다. 농부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맡겨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리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 지식, 내 뜻, 내 경험에 의지해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비추어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여쭈며 행하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믿는다는 고백만 하면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고 교회를 구원의 방주로 여기는데, 교회 안에 있는 것은 접붙여지는 것과 관계없습니다. 교회에 수십 년을 다녔다 해도 그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재정렬되지 않았다면 그는 아직 들판에서 제멋대로 자라고 있는 돌감람나무입니다. 마치 들판에 있는 돌감람나무의 가지가 자라서 과수원 울타리 안쪽으로 뻗쳐 들어간 것과 같습니다. 가지가 물리적으로 과수원 담장 안으로 들어갔다고 해도 그 가지가 들판에 심겨진 뿌리에서 잘라내지지 않았다면 그 가지는 돌감람나무의 가지일 뿐입니다. 원뿌리에서 잘라져 접붙임 받지 않고 가지만 울타리 안쪽으로 들어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신의 삶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계획에 따라가고 있다면 접붙임 받은 것이 아니라 가지만 울타리를 넘어 들어가 있거나 접붙임 받았어도 잘 붙어 있지 않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접붙이기를 통해 하나가 된 나무는 물리적으로는 하나가 되었지만 유전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대목에서 끌어올리는 양분 성분이 접붙인 가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목적에 더욱 잘 부합하는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는 접붙임된 접수의 가지이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접붙임에서 열매를 맺는 가지는 참 감람나무가 아니라 돌감람나무 가지입니다. 그리고 나무가 유전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돌감람나무는 여전히 돌감람나무의 열매를 맺습니다. 접붙여진다고 돌감람나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유전적인 형질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그 나무 자체의 열매를 맺지만 야생에 있을 때보다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며 접붙여졌기 때문에 이제 돌감람이 아니라 감람이 되는 것입니다. 대목이 되는 참 감람나무와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그분께 접붙여지는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양분을 주실 뿐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열매를 맺는 것은 대목의 역할이 아니라 가지의 역할이고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은 얼마나 나무에 잘 붙어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가지의 역할이 열매를 맺는 것이니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됩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접붙여짐으로써 유전적인 형질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진다 해서 우리의 타락한 육신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접붙여진 가지는 우리의 죄된 육신이고 나무로부터 받는 것은 영의 양분인데 영과 육이 섞여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접붙여진 가지의 죄된 본성은 사라지지 않으며 육신이 변하여 선해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화, sanctification이라는 단어를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이 신학적 용어에 대해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 용어 사전에서 성화는 거룩함에서 자라가는 점진적인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본성이 거룩하고 의롭게 변화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죄악된 본성은 시간이 흐른다고 거룩해지거나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며 변함없이 악합니다. 반대로 거룩과 의는 얼마나 본성을 거스르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 말씀이 우리의 타락한 육신을 선하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써 우리의 육을 죽일 때에 악에서 떠나 거룩해지고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육신은 범죄함으로 인해 정죄받았기 때문에 사형 선고 받은 대로 죽어야 하는 것이고 개과천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분명히 변화하는 과정 속에 있는데 그에 대한 성경적인 표현은 자라가는 것, 성숙하는 것입니다. 육신도 자라감에 따라 변화가 있는데 5살 때는 갖고 싶으면 친구 것을 빼앗거나 때를 써서 얻어내는 등 본능에 충실하지만 대학생이 되면 자신의 욕구를 절제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아기 때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본성은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도 욕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불법과 편법으로 욕구를 충족시키며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나이를 먹는다고 선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죄를 다스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거듭나야만 죄를 다스리고 육신의 욕구대로 살지 않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제 막 거듭난 영적인 아기 때는 육의 욕구를 이기기 쉽지 않지만 영적으로 성숙할수록 육의 욕구를 다스리는 능력이 커져갑니다.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영적인 점진적 변화는 바로 그러한 성숙입니다. 성숙하면 다시 아기 때로 돌아가지 않는 반면 거룩함이라는 것은 죄와 악을 떠나 구별되는 것, 깨끗한 것, 봉헌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어느 때라도 거룩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룩은 점진적으로 변화하여 어떤 단계에 이를 수 있는 개념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은 죽었다 깨어나도 의로워질 수 없으며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 믿음이 자란다 해도 구원에 있어 안정권에 들어선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죄된 육신을 죽이고 본성을 거슬러 영의 말씀에 순종할 때 거룩해질 수 있으며 그렇게 할 동안에만 거룩과 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영으로 육을 다스리며 살다가도 육이 영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순간 거룩과 의는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즉, 거룩함과 의는 우리 존재의 내면에 있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는 동안에만 나무의 일부이고 가지가 꺾이면 나무와 상관없게 되고 버려지는 것 같이 거룩함도 순식간에 나와 관계없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경험해 본 사람은 우리가 얼마나 쉽게 성령을 소멸시킬 수 있는지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거룩함, 구별됨,
의라는 것은 육신을 죽이며 지켜내야 하는 것이지 한번 그렇게 됐다고 그 상태로 쭉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희고 깨끗한 천도 구정물에 담겨지면 더 이상 깨끗하지 않고 거룩한 것도 더러운 것에 닿으면 부정해집니다. 학개 2장 12절에서 13절.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아니니라. 학개가 가로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중에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부정하겠느니라. 찬물에 더운 물을 부으면 더 이상 찬물이 아닌 것처럼 거룩함이 더러운 것, 속된 것과 닿는 순간 거룩하지 않은 것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처럼 거룩과 의는 우리 안에 있어서 사라지지 않는 속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라도 없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덧붙여져도 유전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우리의 육이 본질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말씀이 의를 옷에 비유하는 것에서도 나타납니다.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화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옷은 내가 입고 있을 동안에는 나를 감싸주고 나를 나타내는 나의 일부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옷과 나는 하나가 아닙니다. 옷은 옷이고 나는 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수 있다면 그 옷을 벗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과 정욕, 육신의 일을 대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정욕을 따르지 않는 것이고 육신을 부인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본질이고 속성이지만 사람에게 있어서 의는 변할 수 없고 내면적인 본질이나 속성이 아니라 우리 외부에 있는 옷과 같으며 믿음과 행위와 관계되어 나타납니다. 제가 나눈 메시지들에 반복적으로 강조했듯이 믿음은 행위와 직결됩니다. 믿음 없이 행위만 흉내내는 율법주의적인 행위는 그 본질이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행위도 의롭지 않지만 참된 믿음은 순종의 행위를 수반하기 때문에 믿음과 함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2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그 믿음의 의는 우리의 타락한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본성을 거스르는 영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가 입는 옷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를 계속해서 옷에 비유합니다. 복음서의 잔치 비유에서 준비되어야 할 의복이 의를 의미합니다. 또한 계시록의 혼인잔치에서 입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을 가리킵니다. 사대교회의 몇 명은 그 옷을 더럽히지 않았으니 흰 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로운 사람들이 희고 깨끗한 옷을 입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기 전 모세가 백성들을 성결케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징적이고 예언적인 행위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4절. 모세가 산에서 내려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으로 성결케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출애굽기 28장 39장에는 하나님께서 성소의 거룩한 일을 담당하는 제사장들에게 거룩한 옷을 만들어 입히라는 명령이 나타납니다. 스가랴 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데 몇 구절만 읽어봅니다. 욥기 29장 14절. 내가 의로 옷을 삼아 입었으며 나의 공의는 도포와 면류관 같았었느니라. 시편 29편 2절.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시편 110편 3절.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로마서 13장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의가 옷으로 상징되는 것은 태초로 거슬러 올라가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뒤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사용한 무화과 나무 잎으로는 그들의 수치를 덮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가죽 옷을 준비하셔서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들의 벌거벗음과 옷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와 그것을 가려주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태초로부터 옷은 수치를 덮는 목적이었고 수치는 죄로 인한 것이며 그 죄를 덮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인간 스스로 죄를 가리고 덮고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로 가려주셔야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옷을 친히 준비하셨고 그 옷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한 생명이 죽음으로써 가죽 옷이 만들어졌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죄와 수치가 가려지는 것을 예표합니다. 옷이 의라는 것과 관계된 내용은 제가 오래전에 흰옷 입은 자 대 벌거벗은 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자세히 나눈 적이 있으니 필요하시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왜 거룩함과 의로움이 옷에 비유되었을까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의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옷은 입을 수도 있고 벗을 수도 있으며 깨끗해질 수도 있고 더러워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깨끗한 옷을 입으면 깨끗한 사람, 더러운 옷을 입으면 더러운 사람으로 보이지만 그 옷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개인의 본질적인 정체성이 될 수 없습니다. 어제는 깨끗한 옷을 입었는데 오늘은 옷이 더러워질 수 있고 내일은 또 깨끗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는 왕의 옷을 입었는데 오늘은 죄수복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의는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죽는 날까지 구원을 이루었다 자신할 수 없으며 이 정도면 됐겠지 하며 안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 자체가 거룩해지고 의롭게 변하는 것이라면 안정권이라 생각할 수 있는 어느 단계가 있을 것이나 본성은 변함없고 마지막 순간에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죽는 날까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의로운 행실로 옷 입어 날마다 옷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평생을 깨끗한 옷을 입고 있다가 죽기 직전 옷이 더럽혀졌다면 그 사람은 의인이 아닙니다. 평생 더러운 옷을 입고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옷을 빨았다면 그는 의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에스겔 3장 19절에서 20절.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에스겔 18장 21절에서 24절.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녕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의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에스겔 33장 12절.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가 구원치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인하여는 살지 못하리라. 에스겔 33장 18절에서 19절.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 죄악을 지으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법과 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인하여 살리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를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는 거짓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을 깨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반복되는 외침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적으로 선포된 진리임에도 사람들이 얼마나 못 알아들으면 한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계실까요? 성경에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구원의 진리를 외면하고 구원의 확신이라는 이름 아래 자신을 속이며 멸망으로 달려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거룩함과 의로움은 옷처럼 입었다 벗었다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우리 존재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의 출발이 있었다 해도 언제든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대부분 광야에서 망했을까요? 출애굽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한 구원의 시작일 뿐이며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육신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말씀을 믿지 않고 육신의 정욕대로만 살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애굽에서 나오긴 했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동일한 과오를 범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삶은 여전히 육의 정욕에 따라 살며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육신을 죽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만 영의 말씀으로 육신을 다스리며 의로 옷 입을 수 있는데 그리스도께 붙어 있지 않고 특정 교회나 단체에 속해 있는 것으로 안주하고 있습니다. 특정 교회나 단체에 안정감을 두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나 단체의 리더십에 안정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역자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며 다른 사람들보다 의로운 사람도 아닙니다. 인간은 다 똑같이 악하고 타락해서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 옆에서 따라다니던 제자도 망했는데 어떤 사역자 옆에 있다고 구원이 확실하다면 그 사역자는 예수님보다 더 나은 존재인가요? 오직 참 감람나무 되시고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접붙여지고 끝까지 잘 붙어 있어야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구원받을 자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는 구원론이 얼마나 비성경적인지 이 접붙임에 관한 말씀만 봐도 분명해집니다. 대체 신학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왜곡하여 잘못된 구원론과 예정론의 근거로 바울의 일부 로마서 말씀을 사용하는데 로마서 11장 접붙임에 관한 말씀 안에 바울의 구원론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부르심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 18절 또한 가지가 얼마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꺾인 가지는 원가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원래 구원 안에 있었으나 믿지 않음, 불순종함으로 인해 꺾여버려져 구원을 잃은 것을 말합니다. 접붙임이 된 돌 감람나무 가지는 이방인 가운데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 접붙임 받은 가지들에게 버림받은 가지들을 향해 자랑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접붙여진 가지 스스로 붙어있고자 하는 의지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붙어있게 하는 능력은 뿌리에 있으며 원가지도 꺾였으니 접붙여진 가지도 꺾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1장 20절에서 22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꺾이고 붙는 것은 믿음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다가도 안 믿으면 꺾이는 것이고 안 믿다가도 믿으면 접붙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가지들 이스라엘도 아끼지 않고 꺾어버리셨으니 접붙임 받은 가지도 믿지 않으면 아끼지 않으십니다. 구원에서 탈락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자하심 안에 머물러 있으면 구원을 잃지 않으나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고 찍혀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붙어 있다고 안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계속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접붙임의 원리에서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뿌리 되시는 감람나무에 우리가 잘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의 출신이 돌 감람나무일지라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돌 감람나무의 열매는 근본적으로 좋지 않은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타락한 본성에 따라 맺는 열매, 즉 농부이신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지 않고 제멋대로 자라는 열매가 좋지 않은 것입니다. 좋지 않은 열매를 맺게 된 것은 범죄하여 동산 밖에서 살게 되었기 때문이니 동산 안으로 들어가 농부의 손에서 길러지면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고 하나님을 닮은 우리는 원래 완전하고 아름다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울타리 밖 들판에 있으면 본성에 따라 육신의 열매를 맺지만 울타리 안에 감람나무에 접붙여지면 그 본성을 거슬러 영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나무에 잘 붙어 있어 영의 말씀을 양분으로 받으면 영적인 열매를 맺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접붙여졌다 해도 우리의 돌감람나무 가지로서의 본성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조명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 해도 우리의 죄된 본성에 속한 습성과 습관은 우리 안에 깊이 새겨져 있어 시시때때로 튀어나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취하는 반응이나 선택이나 열매가 돌감람 가지에 속한 것인지 참감람 뿌리에 속한 것인지 늘 분별해야 합니다. 빠르게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의 대부분은 가지에 속한 육신의 것입니다. 가지에 속한 것은 본성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튀어나오지만 뿌리에 속한 것은 본성이 아니고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응으로 나타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디게 반응하는 것이 육의 열매를 맺지 않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항상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며 늘 자신의 동기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접붙여졌다면 거듭나서 영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이 되기 마련인데 하나님과 소통하기 시작하면 그 유익과 비례해서 육신의 것도 교묘하게 자라납니다. 교만이 올라오고 자신만 옳은 것 같은 생각에 빠지고 민감하게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자라가면 자라는 만큼 사단도 더 교묘하게 고단수로 공격하기 때문에 매 순간 영적으로 잘 분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라 믿고 행한 것이 사단에게 걸려드는 것일 때가 있습니다. 유괴범이 5살 꼬마를 유괴할 때 쓰는 방법과 20대 청년을 유괴할 때 쓰는 방법이 같을 수 없듯이 사단이 영적인 아기와 영적인 청년을 똑같은 방식으로 속이지 않습니다. 늘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함으로 주님께 여쭈며 행해야 합니다. 주님과 관계해온 시간 동안 축적된 영적 체험과 지식들로 쉽게 반응하면 과거의 경험은 뿌리에 속했던 것일지언정 과거의 경험에 비춰 즉각 판단하고 현재 주님께 여쭙지 않는 그것은 가지에 속한 육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사단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말씀으로 시험했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도 하나님을 위하고 섬기는 것인 양 대의 명분이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참된 복음과 진리를 이단으로 정죄하는 무리들도 말씀의 잣대를 들이댑니다. 정죄하는 자도 정죄당하는 자도 다 말씀을 가지고 말하니 어느 편이 진리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누구나 말씀을 근거로 댈 수는 있지만 들려오는 그 말씀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인지 말씀의 탈을 쓴 인본인지는 듣는 사람 각자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서 분별하고 확증해야 합니다. 오늘날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은 차고 넘치지만 말씀은 껍데기일 뿐 그 알맹이는 인본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사람의 설교를 찾아 헤매면 말씀의 탈을 쓴 인본만 배우게 될 뿐입니다.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남에게 배우지 않고 성령 안에서 말씀을 깨닫기 때문에 분별하지만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더욱 스스로 말씀 앞에서 씨름해야 합니다. 사단이 사단교 안에만 있다면 분별할 필요도 없겠지만 기독교 안에 가라지를 엄청나게 뿌려놨기 때문에 분별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못 박은 무리들 편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무리들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주류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류에 속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결코 좁은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사단은 멍청하지 않기 때문에 가짜인 티를 내지 않습니다. 제가 농사 지으며 보니 신기하게도 부추 옆에서는 부추처럼 생긴 풀이 자라고 고구마 옆에서는 고구마 잎처럼 생긴 잡초가 자라고 수박 옆에서는 수박잎처럼 생긴 잡초가 자랍니다. 잘 모를 때는 도대체 뭐가 고구마인지 뭐가 잡초인지 알 수가 없어 뽑기도 어렵습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라지는 곡식이랑 정말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정말 모방의 선수이고 생명력이 탁월합니다. 도대체 거기 고구마 심은 건 어떻게 알고 수박 심은 건 어떻게 알아서 딱 맞춰 그렇게 생긴 풀이 거기 자라는 건지, 동물의 보호색처럼 풀들도 자기 모양을 바꾸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이 사단의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땅에서 보는 모든 것들이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감에 따라 사단은 누가 봐도 육적인 것으로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하나님께 속한 것처럼 보이는 것으로 시험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영적 체험이 많고 말씀을 많이 알고 주님과 친밀하더라도 지나온 과거의 경험과 지식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매일 매순간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께 여쭈며 뿌리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양분을 끌어올려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자신이 접붙임을 받은 것인지 아직 돌감람 나무에서 잘라지지 않고 들판에 심겨진 채 울타리 안을 기웃거리고만 있는 것인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잘라지지 않았다면 결단하고 들판의 생활을 청산하고 믿음으로 감람나무에 접붙여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접붙여졌다면 매일 매순간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감람나무에 잘 붙어 말씀으로 열매 맺으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의 고백과 권면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1절에서 16절.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든지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아직 접붙임 받지 못한 영혼들이 접붙여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접붙임 받은 영혼들은 주님께 잘 붙어서 영으로 육을 죽이며 영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들어가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헛된 구원의 확신을 벗어나게 해주시고 원가지가 꺾인 것처럼 접붙임 받은 가지도 언제든 꺾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본성은 죽는 날까지 악할 뿐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흘리신 보혈로 날마다 씻어 그리스도로 옷 입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십시오. 바울의 고백과 같이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행한 일은 잊고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어디까지 이르렀든 뒤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선줄로 생각하지 않고 늘 넘어질까 조심하며 겸손하게 매 순간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고난과 죽음이 헛되지 않게 끝까지 잘 붙어있어 생명의 부활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예수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